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구약 성경 60쪽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읽기는 19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참 이 복음송이 은혜가 되는데 아까 예배 전에 한 번씩 들으셨죠?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사는 게 참 고달프다 보니까 은혜가 무뎌지더라. 자,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달픈 삶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때 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달픈 삶으로 은혜가 무너지지 말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참 고달파요. 영광도 있지만 치욕도 있고 참 비참한 상황들도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요셉이라는 분도 참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 고달픈 삶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황금김도 누리고 어떤 때는 고달픈 삶도 살고 어떤 때는 나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든 다윗 왕이든 요셉이든 보면 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고난, 어려운 시기 고달픈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고달픈 삶 때문에 은혜가 끊기거나 은혜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가 무뎌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더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추락을 하고 때로는 막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막 떨어지고 내리막길을 긁고 이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막 끝이다 하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이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떨어질 때 여러분 너무 끝장이다 이제는 막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애독하는 말씀 중에 그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내려감으로 치면 완전 바닥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해를 두려워 안 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큰 어려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오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주님의 그런데 그분의 특징을 보면 주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내리막을 하늘 영광에서 죽음의 지옥까지 추락한 거예요. 보좌를.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종하셨다. 복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리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달픈 삶, 고난의 삶, 때로는 추락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때로는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묻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여기 지금 39장을 봤습니다만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32장 쪽에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32장에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게 나오고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야곱이 이제 옛날에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다가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항상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형을 속이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또 축복도 가로채고 이래서 과거에도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가게 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재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그래도 막 옛날에 그랬지만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속에 얼마나 분노가 찼고 죽이고 싶었는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에서와 야곱과 그 가족을 치러 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하늘이 앞이 노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막 이제 부인들이 4명이고 이러니까 여러 대로 나누어요. 그래서 먼저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야복강에서 혼자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씨름하고 이럴 때 24절에 보면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을 밤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제 야곱이 기도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말로는 씨름인데 이거는 레슬링. 레슬링은요, 그냥 보통 씨름은 양반이잖아요. 넘어뜨리는 정도면 레슬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 몸과 마음이 우리 요즘도 미국에서 레슬링 인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완전히 얼마나 치열하게 그 경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레슬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때 어긋났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절개돼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부르짖은 그에게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에게 온 것은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는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했다. 절었다고요. 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날이 새니까 천사가 가려고 할 때 보내달라 하니까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준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얻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서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어요. 버니엘.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절면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을 맡겨갖고 쫙 분산을 시켰는데 그가 보자 3절에 보면 7번 그 형을 보자마자 쌍둥이 형이에요.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33장 이렇게 이야기.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서 야곱을 보자 막 보듬고 그 분노가 다 사라지고 막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 더 볼까요? 야곱의 몰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대. 얼마나 막 얼굴도 막 목조르기도 당하고 실험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옷도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밤새 했으니까 몰골이 얼마나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엉망진창 아니었겠어요. 거기다가 오는데 다리를 절어. 얼마나 밤새 실험하고 뜯기고 막 이랬던 몸 그거다가 다리까지 절면서 오는데 에서가 봤을 때 저놈이 저 가서 뭔가 돈도 모으고 막 자식들도 있다는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양과 소가 많다는 것들을 들었으니까 얼굴이 반들해가지고 폼 빡 잡고 자기 앞에서 성공한 걸 내올려고 그래가 나타났다면 바로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딱 왔더만 동생이 오는데 저서부터 오는데 다리 절어가면서 몰고는 완전 엉망진창이야. 밤새 실험을 한다고 막 레슬링 한다고 막 그래갖고 쭉 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함을 여기사 그래서 그거다가 그런 몸으로 올고 와가지고는 자기 앞에서 7번 절을 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7번 절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완전히 행복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서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죽이고자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쌍해. 그래갖고 와서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소개를 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하니까 여종들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제 동생아 있는 것 나는 내 조카니까 니거는 니가 챙기라 이러면서 서로 화해를 해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이게 때로는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서는요 밤새 실험한 그 몰골 때문에 다리 저는 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이 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그것은 그러니까 허벅지를 쳐서 어긋나게 해서 그래 된 것은 그에게는 뭐냐? 축복이었어요. 야곱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한 12년 정도 그런데 한 10년이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정말 고난의 10년.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전에는 대전을 지나가다가도 그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렸어. 아픔이 몰려왔어. 암흑 같은 10년. 벌레가 보다 못하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을 만큼 그랬던 10년.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10년이 오늘의 저를 살렸어요. 만일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던 대로 그대로 됐다면 아마 저는 세상 야망의 중심에 선 목사가 지금쯤 돼 있을 겁니다. 저의 교만은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로 위장해 나의 뜻을 이루는 목회에 있어서 참 야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의 그 암흑기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 더 발견하게 되었고, 바른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바른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종도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저의 마음이 또 저희 사모의 마음도 그래요. 목회를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전에는 있었거든요. 세상의 야망도 없어요. 사람의 수를 많이 모아서 뭔가 남들 앞에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들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욕심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이 몰려와도 때로는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는 목회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암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살렸고 야곱을 살렸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고달픈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고달픈 삶의 은혜, 고난 때문에, 고달픈 삶 때문에 은혜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고달픈 삶을 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그래서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요셉이 참 39장에 보면 두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형님들로 인하여 팔아서 보디발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삶에 하인으로 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충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아갖고 그 집의 관리에 최고의 관리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요. 자, 이 사건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어요. 하인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도 보면 주님과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런 억울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원인이 무엇이냐, 고난은 어려운 삶이 왜 오느냐 하고 우리는 생각을 때로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19, 우리 개개인들이 이유 몰라요. 이 전염병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혹은 재난,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IMF, 나라 경제가 꼬두박이 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경우들은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좀 잘못한 걸 찾으려면 억지로는 찾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들. 또 아니면 완전히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들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억울함이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게 10%를 잘못했던 50%를 잘못했던 60%를 그러니까 100% 내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좀 있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할 때 좀 억울한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 다음 또 하나는 완벽하게 억울한 상황. 그래서 오늘 요셉 같은 경우에요. 요셉도 잘못도 좀 있고 첫 번째 종으로 팔리는 거는요. 그 다음에 억울한 사건이에요. 자, 형들 앞에서 옛날에 살면서 좀 잘난 체를 많이 했거든. 아빠한테 특별한 사랑도 받고 지 꿈꾸면 막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고 있었거든요. 저놈 한번 두고 보자. 어찌 되느냐. 이를 갈았어요. 자,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 잘못도 좀 있지만 또 반면 그랬다고 해서 자기를 이렇게 죽여야 돼요? 억울한 게 있다면.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일도 성실히 잘하고 멋있게 생겼고 이래서 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치고 나갔는데 이 유혹을 떨치 나간 거 갖고 지금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 나쁜 짓 하려고 했다 하고 엎어버리잖아요. 이거는 100%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사건은요, 하나는 일부는 자기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 거, 또 하나는요 100% 억울함.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속으로 분을 담고 이를 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요셉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와 동행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더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자, 함께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뭘 했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좀 신앙을 보면 양극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고 현실은 무시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묵묵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성실하게.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보니까 이야, 저는 뭔가 성실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죠.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집에 총무로 삼는다 이 말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게. 자,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완전 100%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거기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다는 거죠. 주님을 더 바라봤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애를 어떻게 하냐 더 형통하게 하시고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참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사실은 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문을 닫아 큰 회사들도 지금 막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참 위기예요. 어려울 때예요. 자, 우리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데들은 막 지금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무급 휴직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리, 환경에서는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쉴 때는 쉬세요. 쉼이 때로는 물론 마음에 걱정이 되죠.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할 때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알아도 보시고 또 그런데 해도 안 될 때는 또 주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면서 쉬면서 힘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쉰다고 해서 그냥 막 아이고 놀자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쉬게 되거든 쉴 때는 그동안 멀어졌던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더 많이 읽으시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우리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 일평생 동안 이거는 너무나 큰 획을 끊는 사건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MF를 이야기하고 또 뭐죠? 월드컵, 대한민국, 이거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4강 신화, 이래서 뭐 짝짝짝짝, 이거 평생 못 잊어. 그와 마찬가지로요. 코로나19를 우리는 절대로 못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19 때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에 추억이 될 거예요. 코로나19 때 온 세계가 힘들어할 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지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때로는 쉬고 있을 때 나는 막 TV나 보고 세상의 것을 찾는다고 그것으로만 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럴 때 나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할 일이 없어서 있었지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읽었다. 나는 뭐 마태복음을 필사를 했다. 때로는 영어 주기도문을 외웠다. 십계명을 외웠다. 뭐 사도신경을 외웠다. 이래서 영적인 승리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억을 하고 이야기를 할 여러분의 추억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추억을 만들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사태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이때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누릴 것인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영적으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추억의 앨범을, 영적인 앨범을 만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고난이 이렇게 닥쳐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중에도 나의 생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조각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조각품을 만든다면, 제가 이제 우리 일반 가요 중에 참 갯바위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제 이게 1984년도에 막 히트를 쳤던 곡이라서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인데 재미있어요. 나는 갯바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면 저는 뒤에 가사를 좋아해요. 이 내용이에요.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맺듯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잘 부르죠. 자, 여기 보면 갯바위하고 파도와의 관계를 지금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갯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파도가 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나 멋있어요.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파도로 인하여. 이 파도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 조각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연인 간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저는 연상을 해서 이 노래를 좋아해요. 이 부분을 좋아해요. 우리는 주님의 조각품이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는 때로는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요. 섬세한 작업이 때로는 고난이란 말이죠. 고난. 대충 하면 1,000원짜리 용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섬세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고려창자가 되고 이조백자가 되고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세찬 비바람에 여러분의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서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조각품이 되고 작품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의 조각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다루시는,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 전에 공감하시네 찬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일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그러고 쭉 가다가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의 찬양도 참 멋있어요. 항해자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작품인 총리로 세우셨듯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무뎌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공감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 그분의 때에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기를 만난 저희들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으로 은혜가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며 주를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상이 하나님의 조각품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때 믿음으로, 은혜로 잘 극복해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은 나의 사랑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